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래전 모든 언론에 너무도 가슴 아픈 사진 한 장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TV나 신문, 인터넷 등 모든 곳에 그 사진이 보였는데 사진이 보일 때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팠고 한참 동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진은 바다와 모래사장이 맞닿은 곳에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 하나가 빨간 윗도리와 청색 반바지를 입고 신을 신은 채 엎드려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을 가진 3살짜리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를 피해서 먼저 터키로 탈출했다가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가 난파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발견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어머니의 시신도 이 아이보다 2살 많은 형인 5살짜리 아이의 시신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옛날 영화 코바디스가 생각났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천재적인 예술 영감을 얻는다는 이유로 로마 시를 불태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로마에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네로 황제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들끓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네로는 로마 시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기독교에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지도자인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반가운 마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에 올라간다.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가 있을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로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바닷가 그 비격의 사진에 영화 코바디스가 생각난 까닭은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외국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이스라엘을 벗어나 가나안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제발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안타깝고 절박한 아이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은 참으로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설사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챙기시고 도우셨던 분이셨습니다. 더구나 요청을 받게 되면 절대로 지나칠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시끄러우니 빨리 도와주어서 보내자는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 이외의 사람은 돕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편협한 민족주의입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외국인이라도 다른 외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는 원수지간인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어렵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참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원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셨던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딸을 못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럴 일이 아닌데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면 무언가 특별한 까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슴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단편만 보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가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고 나도 덩달아 같이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알지 못하는 이유와 까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긍휼과 겸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그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그 냉담한 말씀에도 아이의 어머니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다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가 듣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 말씀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일종의 위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를 표현하는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휘온이라는 말로 예쁘지 않은 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개들끼리 싸우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추한 개는 휘온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휘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작고 귀여운 애완용 강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쓰신 단어는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한 여자를 정남이 떨어지게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뭔가 여지가 있는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 여지를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여자는 이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얼른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얼른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통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통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들어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슴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딱한 처지인가?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심령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예수님과 통함은,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여자가 알아듣고 통한 마음으로 대답하고 그 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살기 힘든 세상, 온갖 괴롭고 복잡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이런 통함이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통함이 있는 사람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라고 하십니다.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좋은 선물을 들고 이 선물을 누구에게 줄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받으시고도 여기저기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애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시며 해결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신자인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몇 마디 하니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시리아 난민의 문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이 기회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 멀리 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구하는 이마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구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찾으면, 누구든지 두드리면 받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찾기만 하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응답하시겠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이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까지 그렇게나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강력한 갈망,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이런저런 장애가 있다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점잖게 마치 대단한 신앙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혹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럴듯한 믿음으로 강구를 대강하고 끝내고 맙니다. 그럴 만한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아니고 늘 그렇게 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단어 모두에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의역하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입니다. 한 번, 두 번 혹은 잠시 하다가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 더, 그냥 계속해서 빌고 사정하고 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만 하시는 하나님, 좀 더 속된 말로 장난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모양은 기독교적인데 삶의 실제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권세가 별다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이 까닭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제대로 알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응답이라는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필요한 일, 마땅하게 있어야 할 일, 선한 일, 좋은 일, 또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은 이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던가,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어떻게 사셨던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필요하면은 따라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무엇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기쁨으로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지시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